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7장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경고. 요절은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7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를 중심으로 1.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니 2. 백성들이 경배하며 감사하였더라. 둘째 단어는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 데를 중심으로 3.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4.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5. 낙성시를 7일 동안 행한 후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셋째 단어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을 중심으로 6.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7.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시면서 8. 너희 아비 다윗같이 행하면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전을 버리겠다 하시면서 9.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여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 하리라 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거짓 때문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성전의 영광이 가득함. 둘째 단은 4절에서 11절 낙성식과 절기를 지킴. 셋째 단은 12절에서 22절 기도응답과 경고. 주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경고. 기억 본문을 상고할 때 두 가지 요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고 경고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충만한 성전과 불에 타게 될 성전, 즉 영광과 징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가 세운 성막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이는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4절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적용이 된다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도 충만한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역대상 28장 12절 모든 식양대로 세워진과 같이 교회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미음 다음은 두 번째 요점인 이처럼 영광스럽던 성전을 어찌하여 던져버리리니 하시는가 20절 열왕기상 9장 7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19절 20절 그러면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한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중인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유 메시아 언약을 상실하고도 저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적의 구렬 예레미야서 7장 4절 11절 즉 이를 취하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사하실 수가 있으셔도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사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복음을 상실해가면서 기복신앙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대교회에 대한 경계가 됩니다. 시옷 2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는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교회가 곁길로 빠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그러합니까? 첫째 단어 1절에서 3절 성전의 영광이 가득함.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합니다. 1절 기억. 그 전에 가득하니 한 성전은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한 그 터 위에 세워진 성전임을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21장 26절. 이렇게 응답하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다시 말하면 계시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건축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니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의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합니다. 2절.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밖에 있었고 영광은 성전 안에 충만했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구약이 신약과 다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락방에 충만하고 제자들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고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제자들에게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제자들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3절. 기억 땅에 엎드려 가 경배하며 나 감사하며 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기에 예사로 여기고 지나치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여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솔로몬도 언약궤를 메어다가 성전에 안치한 후에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합니다. 5장 13절.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니은 다윗은 시편 23편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일은 최대한의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귿 이런 일은 성도 개개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때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결론은 선을 창출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리을 하나님의 인자는 선하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도록 선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러므로 선하심이 창조사역과 결부가 되는 것이라면 인자는 구속사역과 결부되는 속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르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함입니다.
둘째 단은 4절에서 11절 낙성식과 절기를 지킴. 3.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4절 기억 여기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의 예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니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여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려지는 제물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에 대한 요한일서 4장 10절 예표임을 잊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이 점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말하자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신 사무엘하 7장 5절 11절 이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속죄제 화목제물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니은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여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합니다. 5절 이처럼 많은 제물이 드려진 것은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 감사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겨집니다. 잔치를 하려면 많은 양의 제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한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 후에 나누는 식사 규제는 화목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합니다. 8절 4.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합니다. 6절 기억 다윗이 의문이라는 제사제도에 악기를 도입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의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에 요한복음 2장 6절 비하할 만한 참으로 놀랍고도 혁명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악기를 왜 도입을 했는가? 한 개의 입만으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감사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제8일에 무리가 한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합니다. 9절 기억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8장에서는 낙성식을 에다니멀 곧 7월 절기에 열왕기상 8장 2절 행했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기록 7월은 1일은 나팔절이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낙성식을 거행하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키고 제8일 즉 20일에는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니은 제8일에 성회를 열었다는 것은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한 레위기 23장 36절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는 명절, 초막절, 요한복음 7장 2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어찌하여 초막절의 끝날이 큰 날이 되는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7월 23일 명절 끝날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하고 10절 상반절 말씀하면서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은혜를 인하여 기뻐했다 하고 말씀하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 점을 다음 단원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 중간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 끼어있다는 점을 잊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낙성식과 절기를 지킴입니다. 셋째 단은 12절에서 22절 기도응답과 경고 6. 셋째 단어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십니다. 12절. 기여 첫 말씀이 기도하는 집을 삼으셨다 하시지 않고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하심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즉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가능하여지는 것은 대속제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하는 집의 존재 의미는 언제까지인가? 참것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여 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대만케 하셨던 것입니다. 니은 솔로몬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도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십니다. 13절 14절. 디귿 높아짐에서 또다시 강조합니다만 응답하리라 해결되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심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요 죄를 사하심이 가능해지는 것은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하신 12절 하반절 대속제물로 말미암음임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7.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십니다. 15절. 기여 이 말씀은 솔로몬이 6장 4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한 간구에 대한 응답인데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심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2절 라고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한 이사야서 59장 2절 죄가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십니다. 16절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8.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십니다. 17절. 기억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다윗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에는 두 모델이 등장하는데 다윗같이 행하여 라는 말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기준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보수한 자로 여로보암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자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구약에 나타난 가롯 유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열왕들을 이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보수함으로 다윗같이 행하여 라는 평가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은 두 번째 조건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 보창 모세율법을 준행하는 윤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증거하기를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고 역대상 16장 17절 율례의 언약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합니다. 2장 4절 이런 맥락에서 율례와 규례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도는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이웃에게 불의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긋 이 점이 내가 너희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너희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신 17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이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리을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19절은 7장의 주제로 삼은 말씀인데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고 구약교회가 심판을 당할 것을 내다보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고 시작하여 나 만일 돌이켜 다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즉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이는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면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미음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0절 21절 기억 아니 9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십니다. 22절 기억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20절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불길한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수의 염려가 없는 곳에 댐을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했던 성전이 진노의 불길에 충만해질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은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리라 하시는데 가 헤롯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 현대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러 지은 공력이 불에 타는 날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그날이 이르게 될 터인데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구속사적 맥락에 대해서 니은 성전 낙성식과 절기 사이에 속죄일이 끼어 있음에 대해서 디귿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 어떻게 가능하지는가에 대해서 리을 그러나 만일 하고 경고하심에 대해서